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벌써 3월 3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참 좋은 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분들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은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32,500가지의 예언의 말씀이 있고 그 중에 한 가지 예수님의 재림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루어진 말씀을 내 삶 속에 이루어가는 것이 소중합니다. 오늘 욥기 42장을 보게 되면 욥이 숱한 어려움과 역경을 견디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내용이 되게 됩니다. 욥은 자녀들이 죽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 많던 재산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자기 몸에 악창이 걸려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지 않으면 안 되는 고통도 경험하게 됐고, 친구들과의 사이도 멀어지게 됐고,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근데 욥기서 42장에 보게 되면 욥이 다시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양떼가 14,000마리였습니다. 약대가 7,000마리였고요. 또한 소가 1,000겨리, 암나비가 1,000마리가 되었습니다. 욥기 1장에 보게 되면 양이 7,000마리였는데 하나님은 배나 복을 주시게 됐습니다. 욥이 또한 10명의 아들, 딸을 다시 얻게 되었는데 그 딸들의 미모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15절에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다시 자식을 선물로 받게 되었고요. 또한 친구들이 욥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욥은 그들에게 하나님께 중보기도 함으로 그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욥의 가정에 다시 웃음과 기쁨이 넘치게 되었고, 욥은 140년을 더 살면서 자녀 손들 3대 4대를 보는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끝이 좋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에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합니다. 42.195km의 마라톤을 달리는 거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결승선에서 완주하거나 1등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중요하게 됩니다. 우린 지금 믿음의 대행진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며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새벽 기도나 금요 철야나 수많은 예배 모임에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명에 다할 때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며 남전도회 여전도회를 섬겨왔는데 중간에 이단에 빠지거나 믿음 생활을 포기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합니다. 다윗 왕은 늙고 부하고 존귀하다가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욥기 4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보다 더하게 하시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끝이 더 잘 되는 주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욥은 마귀의 시험을 이겨냈고 노년에 더 잘 되는 복을 받았을까? 첫 번째는 절대 감사입니다. 욥기 1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2장 10절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엄청난 재앙 앞에서, 수많은 사건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 한탄할 수 있겠지만 욥은 자기 입을 지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야고보서 5장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원망하지 마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원수마귀 또한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고 놀라운 예상치 못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악한 원수 마귀가 그 죄를 짓는 곳에 함께하고 우리를 더 죄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요. 우리 신앙인들은 삶이 잘 나갈 때에는, 행복할 때에는 감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잠언 1장 3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재앙의 두려움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욥기 1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늘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번성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사야 53장 6절인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린 내 맘대로 말하고 싶고 내 맘대로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입니다. 또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고 하는 것은 원망 불평이 입술에 가득 차 있으면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감사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장로님이 자기 교회 새벽 예배를 나오더래요. 부탁합니다. 목사님, 제가 다른 교회 나오지만 우리 아내 권사가 몸이 불편해서 똥오줌을 받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제가 섬기는 교회가 서울이기 때문에 너무 멀어서 목사님 예배에 부를 수가 없어서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는 목사님께 부탁합니다. 한 번만 저희 교회에 집에 오셔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장로님 가정에 갔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다가 권사님 속에 귀신이 튀어나오면서 말라게 됩니다. 이렇게 말라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금을 잘 드렸는데 몇 년 전에 딸이 사고로 죽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기도를 멈추고 낙심할 때 악한 영이 들어왔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은 뱀에게 말하지요.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원수 마귀가 사람의 몸을 자기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권사님도 하나님을 향하여 낙심하고 원망할 때 마귀에게 문을 열어준 것이 됩니다. 여러분, 절대 입술에 원망 불평은 금해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그 순간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놀라운 순간이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을 기도원으로 수도원으로 바꾸어 놓았잖아요. 바울의 찬양이, 바울의 감사가 하늘 보좌를 흔들었습니다. 욥이 모년에 2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감사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혀를 금하고 감사의 씨앗을 많이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한 두 번째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욥기 16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환경은 답답하고 마음은 괴롭고 친구들은 염장을 지르며 삶의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할 때 욥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연단을 끝낼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게 하실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가난과 고난을 부유함으로 풍요로움으로 바꿔주실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근심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과 절망하지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사랑의 주님 바라보아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여러분, 욥에게 부활신앙이 있는 거 아세요? 19장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나의 이 가죽이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조급하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울고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할 때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땅이 공원부지에 묶여 있습니다. 그 땅이 풀려야 재정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공원부지에 묶여 있고 경제적 이득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땅에 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전부 여으세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3절까지 부르고 또 부르고 1시간 반씩 찬송하며 갔습니다. 구청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힘있는 국회의원에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구의원에게 나아가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2년이 못 되어서 그 땅이 용도 변경되어서 개발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욥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시편 102편 5절입니다.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깊은 절망 가운데 탄식을 합니다. 살이 뼈에 붙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편 102편 19절에 여호와께서 빈궁한 나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렵지요. 여러분, 살 소망도 끊어지고 심지어 사자의 입에서 곤죽과 같은 환경도 경험하고 있지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그 가운데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눈과 여호와의 마음은 항상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대하 7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성전에 향하여 있다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욥은 감사함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고, 욥은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역전의 주인공이 되었고, 욥은 인내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오늘 욥기 42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11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70인역본에 보게 되면 욥이 170년을 살았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240에 죽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40년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욥의 고난의 시간이 30년 정도 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욥의 인내가 1년 2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무려 30년 한 세대가 되도록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재산을 빼앗기게 되고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아내와 친구들의 원망과 조롱을 견뎌왔습니다. 무려 30년이라고 하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인내했을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급증이 있잖아요. 빨리빨리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사람들은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 지금도 신유를 베푸시거든요. 하나님 지금도 기적을 베푸시거든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진 말씀이 나에게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몸부림친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가 필요해요. 믿음입니다. 절대 믿음을 가지면 낙심하지 않아요. 두 번째,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동인천에 찬송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15년 동안 10평짜리 교회에서 목사님, 사모님과 자녀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의 사택은 문도 없고 겨울에 춥고 비가 오면 비가 새는 그런 곳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경매에 나온 건물이 있었습니다. 87평 5천만 원을 주고 경매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1층과 2층 4층의 주인이 다 달랐습니다. 수소문해 보니까 그 주인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교회가 3층에서 경매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 건물주들이 흔쾌히 교회에 기부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말합니다. 5천만 원 가지고 10억짜리 건물을 얻게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은 축복을 이야기하지만 축복을 받기까지 15년 동안 10평짜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찬송하며 전도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목사님과 사모님, 아이들의 기도하는 제목이 사택에서 이사 가게 해주세요. 문이 없어서 겨울에 추워요. 비가 오면 눈이 새요. 물이 새요. 하나님 이사하게 해주세요. 참고 견디고 인내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10억짜리의 건물을 선물로 안겨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보면 욥이 5년에 2배의 복을 받은 것은, 장수의 복을 받은 것은, 물질의 복을 받은 것은, 대인관계의 회복을 받은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고 매 순간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욥처럼 감사함을 통하여, 욥처럼 인내함을 통하여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루어진 말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축복으로 이루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욥처럼 감사하며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축복을 받게 하시고, 오늘과 내일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내일의 부활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성신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시니 욥과 같이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축복을 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